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명절이라 마음들이 다들 이렇게 뒤숭생숭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추석 명절들 은혜롭게 잘 세고 계십니까? 보통 이 명절 되면 여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아멘이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네요. 요즘 아주 은혜로우신가 봐요. 어쨌든 명절 연휴가 계속 되고 있는데 가족들과 귀한 만남의 은혜 시간들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또 참 좋은 데 살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원도 삼척. 저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추석 명절이면은 이제 아주 눈이 빠지도록 이렇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촌에서 뭐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배달은 두 누님은 달랐어요. 언제나 누님들은 잘해줬어요. 뭐 여기 누님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누님이 있는 그 기쁨을 잘 몰라요. 언제나 어머니처럼 포근하고 언제나 이해해주는 그런 누님들이 있었는데 결혼하시고 이 명절만 되면 어렵게 그래도 고향에 내려옵니다.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이모님들이 한 서너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촌들이 또 저 나이 또래가 또 네네 명도 됩니다. 그러면 또 저희 집에 또 원래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들만 셋 낳고 누님들이 일찍 나가셨기 때문에 자랄 때 뭐 여성들의 그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모 따님들이 오면 이게 또 달라요. 이게 분위기가 다르고 향수가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그러면 또 얼마나 또 즐겁게 지냈는지 또 외삼촌의 또 형님들도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곤 했는데 이 특히 추석은 그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추석 명절이 일단 이렇게 오면 일주일은 정말 눈이 빠지게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동네도 저녁 때 되면 몇 바퀴 뛰어보고 빨리 시간 좀 가라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명절이 어떤 의미에서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명절이 좋은 이유는 아마도 고향으로 그래도 잠시 돌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고향이라는 말은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또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고향은요, 거기 누가 계시죠? 내 영혼과 육신의 뿌리인 내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실제로 IMF 때요, 제 친구들이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가 많이 도산하고 또 사업이 안 돼서 IMF 때에 더 이상 서울에서 운신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향은 다시금 기사회생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내 부모님이 계시는 안식처예요. 그래서 고향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차가 5시간, 6시간, 11시간이 막혀도 고향에 계신 내 부모님 그 얼굴 잠시 보면 그 바깥 외기 생활, 고통, 그리움, 근심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뿌리, 내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시는 내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절에 그 고향으로 가는 게 그렇게 열심을 내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건요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가면요 어쨌든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고향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고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이요 보통 어떤 한 가지 집중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주제의 황금장이냐? 믿음의 주제를 가진 황금장이에요. 그런데 이 11장이 독특한 건 뭐냐 하면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주목할 만한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해서.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들의 특징이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14절 말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게 본향이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믿음의 그 거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16절에는 또 놀라운 말씀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 가나안 땅에서 본향을 찾는데 이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어떤 본향이요? 저 천국의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삶의 특징이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이들의 믿음이 좋다. 도대체 믿음 좋은 걸 뭘로 이야기할 건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믿음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하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어떤 고향?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진정한 고향을 늘 찾고 사모하며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성경적이지 못한 기준들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평가받고 그것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언제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뭘 바라보며 살았다? 영원한 고향, 천국을 늘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들을 꼽지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생활 잘하는 거, 이런 거 보통 꼽지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들은 모두 다 고향을 바라보며 고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고향, 자기가 나왔던 고향이 아니라 어떤 고향?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을 그 가나안 땅에서 언제나 바라보며 살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이들에게 보여주는 말씀, 오늘은 13절과 16절을 집중적으로 말씀할 건데, 가장 먼저 이 본향을 찾는 이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8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이요, 하늘에 있는 고향에 대해서 언제나 저 머나먼 천국을 보고 뭐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죽음 넘어 있는 저 천국을 보고 기뻐하며 살았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에 기쁨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하죠? 기도가 응답될 때, 내 자녀가 잘 될 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합격할 때, 또 내 남편이 승진하여 급여가 높아질 때,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니까요. 또 우리가 기뻐할 거리가 있어요.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정말 이 험한 세상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뻐함은 이런 우리와는 현저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 속에서도 그저 저 하늘의 고향을 보고
그것을 기대함으로 기뻐했다. 이 현실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국 고향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뻤는지,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 이들이요 얼마나 이것이 놀랍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이것이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3절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뭡니까?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에도 이들이 불평하고 좌절하고 하지 않고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요 눈을 감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십니까? 내 씨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얻었던 자식은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소유한 유업으로 받은 땅은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대한 약속이 그가 눈을 감고 죽는 순간에도 겨우 두 아들 그리고 자기가 누울 장소밖에 유업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칩시다. 이삭은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는 순간 겨우 자기 수하에 70명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나일강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준다고 했는데 정작 이 믿음의 자손들, 조상들이 죽을 때 그들이 손에 놓고 그들이 향유한 건 어떤 거냐? 자기가 죽는 장사 매장지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눈을 감는 순간에도 그 약속이 온전히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기뻐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특징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쁨은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뻐할 근거와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믿음, 이것이 당연하듯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뻐함은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더 각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 하늘에 있는 고향을 하루에 몇 번씩 생각하고 삽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저 고향을 정말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사모하며 삽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삶 속에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크게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서 움켜잡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서조차도 그들은 뭐예요? 저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기쁨의 중요한 원천이었고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참 뭐 새벽기도 나오신 분 아시겠지만 갑자기 일주일에 5번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한 3일 정도는 언제나 천국 찬송 부르는 거 아실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태산을 넘어 헛구겨도 이 찬양을 부르면요 머릿속이 깨끗해져요. 온갖 세상을 향한 욕망과 온갖 뭐랄까 여러 집착이 싹 사겨져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천국 생각하면 그렇지. 100년도 하는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진짜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데 뭘 생각하고 뭘 탐욕하고 뭘 욕망하는 거 정신이 번쩍 들고 아주 기쁨이 넘치죠. 물론 부를 때 좀 염려가 되는 것도 있어요. 아, 왜 하나님 자꾸 살 날이, 이 목사님 살 날이 많은데
왜 자꾸 천국?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죄짓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천국 바라보면 이 세상을 초월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의 신자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이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자에게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냐보다 그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 믿음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받아 누리고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내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라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다가 천국 바라보는 걸 잊어버리고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돌아보지 말고 주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불타 없어지는 세상을 사모하며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이 여인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 고향,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고향을 꼭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둘째로 이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13절 보니까 하반절이에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상하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뭘로 여겼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 나그네란 말이요 순 우리말입니다. 나가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너가 붙은 게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 있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 즉 믿음의 이 우리 조상들은요 이 가나안이라는 타지에 기거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말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비록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 먹어야 돼요? 내가 지금 비록 여기서는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내 자식이 많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밀려나 있지만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물으면 아니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방랑자입니다. 나는 여기에 잠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땅 다 전부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도 자기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나는 여기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은 참 감회가 깊습니다. 사라가요 127세로 기다려 아르바에서 죽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70세가 넘도록 살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우유부단한 이 아브라함 옆에 살면서 말없이 속끓였던 이 아내가 먼저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잘합시다. 남자들 잘해야 돼요. 이 아내들이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렇게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할게요. 저도 잘할게요.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핵심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살 때 어떤 말을 했냐면 햇사람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늙어서 그 최대 강대국의 이 바로왕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안에서 자기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여전히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은 아주 이스라엘의 최초의 신앙 고백문이라고 여겨지는 아주 우리의 사도신경과 같은 구약의 이 신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다. 이게 가나안 땅의 맥추절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신경처럼 고백했던 최초의 신앙 고백문이 뭐라고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이 땅에 우리는 정착민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 땅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이 땅에 살면서도 자기를 뭘로 여겼다? 나그네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쳤나?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언제든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옮겨갈 수 있도록 일부러 몸이 정착생활 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한번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니까 한 27번 이사를 했더라.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우리 가족들을 고생시켰는지. 제가 지금만 기억나는 거는 이 딸애가 초등학교인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목동 중학교 갔던가 거기서도 아이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 자꾸 옮겨 다니면 아이들이 고생을 해요. 저는 뭐 주에 일한다고 옮겨 다니니까 그걸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믿음으로 아버지 따라온 가족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정착의 삶을 뒤로 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그네 길을 살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 안으로 들어갔을 거야? 물론 저는 그것이 아내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왜? 돌아다니고 맨날 이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성들도 얼마나 꾸미는 게 많아요. 한번 나가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 텐트에 뭐 물이 나오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은 이 햇볕에 있는 얼굴도 까매질 거 아니에요. 선크림도 어디 있어? 그럼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좋거든. 어느 누가 남편을 따라서 오늘은 내일, 내일은 저거 돌아다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일부러 이 유목민의 삶을 일부러 선택했어요. 이들이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막강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재물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했던 그 장막의 그 모티브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막 생활 쉽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떡하니 성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집 하나 사가지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족장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모여 일부러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랬다고요? 저 하늘, 천국 일부러 바라봤기 때문에 진정한 본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목동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신대를 졸업하시고 있는 돈 없는 돈 전세집 좀 돈 팔아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아들 둘하고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동에 갔을 때에 아주 특이한 걸 봤대요. 중동 이스마엘 후예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부자들이요. 그렇게 돈이 많고 집이 이렇게 의리의리해도 꼭 금요일 날만 되면은 일부러 목축하러 나간대요. 일부러 들에 양치로 나간대요. 왜? 그 사람들도 이 구약 성경을 우리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그 습관이 성경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한결같이 금요일만 되면은 저 야외 텐트 장막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돌보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걸 몰랐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설교 끝나고 전도사님, 제가 전임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내가 드디어 풀렸다. 뭐가요? 내가 중동을 내가 여행을 했는데 그 부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다. 그런데 전도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다. 이 전통 때문에 이들이 일부러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그때 이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조상들이요 모두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멀리서 보고 기뻐하는 자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한 그 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긴 그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본향을 찾는, 진정한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전형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땅 쳐다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수록 뭘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 쳐다봐야 돼요.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숨 쉴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세상에 젖어 살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그네의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영원한 진정한 우리의 고향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고향을 좋아하고 고향에 갔을 때 위로를 느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삶의 주요한 삶의 태도요 모습인 것을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믿음의 많은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여기에 안주하기보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언제나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우리 믿음의 시선을 온전히 저 하늘에 고정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